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 첫날을 월사 새벽 기도로 모이면서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열었을 때 우리는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승익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월 상반기에 8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장마전선이 걸쳐 있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갔을 때도 우리를 반기는 것은 비였고요. 저는 북쪽 이쪽 지방으로 우리 조성모 선교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폭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TV에 연일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장기선교팀이 한 4-5시간 내려간 그 규슈 지역, 특별히 그 나가사키 지역에 이렇게 홍수 피해 사항을 계속 보도하면서 그것은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보았을 때 우리 조동모 선교사님과 함께 걱정하면서 또 자주 우리 신기록 목사님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기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맞는데 이상하게 사역에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매일 저녁마다 우리 새벽기도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또 그때는 좀 비가 잠시라도 멈추도록 그렇게 늘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노방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또 6개의 양로원을 방문하고 한번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한국인의 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홈스테이 해준 그런 일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또 이게 한국인의 밤도 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우리 장기선교팀을 좀 생각하면서 틈틈이 말씀은 들으시되 또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홈스테이하고 노방전도하고 한국인의 밤 통해서 그 일본인들과 접촉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오늘 이 시간에 초대를 해서 우리 미나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제시하여서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동모 선교사님 짧은 방문이었지만 선교사님이 또 민성자 선교사님이 2003년도에 이렇게 파송을 받고 참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 목사님이 세운 교회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일본인 성도들 또 우리 한인 교포들 얼마나 우리 조성구 목사님을 아껴주시는지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20여 년간의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내 많이 서로 함께 우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사카 신학교를 비롯해서 또 많은 일본인 목회자들 또 성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계시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함께 그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 수인교회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딱 일본에 도착했던 그 첫날에 우리 아베 총리가 우리 한국을 향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물론 우리 한국 재판부의 그런 배상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과거사 문제에 휘말리거나 또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용서하고 또 서로를 치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는 우리 한일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일본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또 더 크게 보복해야 돼. 이것은 정말 소위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악화되는 관계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다 균형 잡힌 이런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피스메이커, 우리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경제도 회복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이 세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종합 세트처럼 세 번 같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 3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장 본문에서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만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까지 내려왔지만 이 고린도 각처에도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도 걱정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에게 들리는 이 소문은 참 좋은 소식이었어요.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가난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있긴 있는데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하긴 하는데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며 인내하다가 조금 그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또 어떠한 일로 죽었던 믿는 생활 가운데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재림의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러한 궁금증은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긴 하지만 그러한 궁금증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들의 소망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더 나아가 고린도 후서 그 내내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바른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좀 붙들도록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건 속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 우리가 당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충만히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대상을 향해서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밤손님처럼 도둑처럼 임한다라는 것이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반손님을 반기는 분 계십니까? 뭐 도둑놈이 아니더라도 뭐 남편과 하는 반손님이라도 밤에 찾아오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할 말이 없고 너희도 잘 알거니와 주님의 임하심은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도둑의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뜻하지 않을 때, 생각지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도둑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철저히 하면 도둑이 올까요? 그래도 오기도 하죠. 오늘 말씀 볼 때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방심한 그 사이에 꼭 도둑놈, 밤손님께서 오시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도둑처럼 온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때에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온다라는 이 개념을 또 다른 이미지로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때, 해산할 때 그 진통 있잖아요. 진통. 아이가 나올 때 진통하잖아요. 그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출산 예정일을 딱 알려주고, 보통 요즘 그 출산 예정일에 맞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쵸? 예. 이것은 의사가 그때 나옵니다라고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나온다고 했다고 그때 아이가, 그때 나 나갈 시간이 됐구나 하고 놓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옵니까?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그냥 나오는 거죠. 답답하면 자기가 나오는데, 예정일도 안 됐는데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공경스럽더라고요. 예, 제가 그 첫째 아이 출산할 때, 제 아내가 출산할 때, 2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우리, 고3 아이들 좀 특별한 위로 시간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제전으로 내려오라고 같이 좀 놀려고 제가 전도사 때, 그래서 그 5명의, 5명인지 6명인지 학생들이 제전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진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방치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참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시는 그때가 이 도둑이 올 때와 또한 해산하는 여인의 그 진통이 찾아올 때로 비유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뜻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둑이 올 때는 또한 반가울 때입니까? 아니죠. 아끼던 것을 빼앗기는 때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목숨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산할 때는 언제? 물론 그 고통은 있지만 해산의 그 고통 이후에 생명의 신비와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오시는 때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재앙의 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더라도 늘 준비되어 있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둑이 오는 때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때요, 왕이 오시는 때요, 그때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지만 누구는 재앙으로, 누구는 영광과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출산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산의 때에 대해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출산 예정일 2주 후에 있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 내 뜻대로 행했더니 낭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낭패는 뭡니까? 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출생의 그 기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노아의 배가 완성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완성되면 이 하늘이 열리면서 노아의 홍수가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끼리 정말로 평안과 안정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의 날로 임하게 되었죠.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 홍수가 구원의 날이었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멸망과 죽음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 21장
말씀 21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아이가 언제 나올까 늘 기대하고 준비하고 모든 집중을 그 아이, 그 작은 생명에게 다 맞춥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임신을 했지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나오는 그 진통이 시작될 때에 그 생명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굉장히 저주스러울 그러한 존재로 느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막 지내다 보면 또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비유를 이 사도 바울은 적절히 들면서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산하는 여인의 그 진통 뒤에 생명을 낳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는커녕 그 해산하는 진통으로 인해서 그 순간이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가봇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그 이가봇을 낳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떠났습니까? 엘리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친남동생도 죽고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낳을 때 부풀려 그 아이를 겨우 출산은 했지만 그 얼마나 저주받은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참 이제 그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그 천국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데 그 누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으므로 그 영광스럽고 기뻐해야 될 그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저주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날이 다가올 때에 너에게 그 날이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것은 예전에 다미선교회에서 참 유행했던 책이었어요. 그건 참 성경적인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28일 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서부터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재림 대망 사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일제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6.25의 환난과 그 이후의 가난 속에서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는 그러한 재림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인내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사라지고 열매가 사라지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지고 물질주의가 되어지고 이 땅에 영화와 부귀를 사모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된 그 한국교회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시작점은 어쩌면 우리가 다미선교회라는 그 이단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빼앗긴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니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울려주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쏟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낳는 그 소망을 계속 붙들어주면서 결국 그 생명을 받아내는 산파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나팔수가 된다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름사역 지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공과 공부와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 교육자들이 있죠. 교사들이 있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있죠. 이렇게 주님의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참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정말 어려운 목회를 감당해 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구제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면서 그래도 그들이 한 명, 두 명 그렇게 생명을 나아가는 것들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단기 선교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 기쁨에 함께 산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인 것이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모른 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차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따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모하는 주님,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신랑으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회산의 고통, 이 진통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 약속된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생명을 낳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이웃,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생명 낳는 일 그리고 그 생명을 더 나아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 소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날이 어떤 날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할 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하면서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투구, 이 투구는 이 마지막 전사가 싸우러 나갈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보장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라는 것은 너희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인내할 때 완성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특별히 이 8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밤에 오는 손님으로 도둑으로 맞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하여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은 결코 갑작스럽게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도둑 밤손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렸으니까, 깨어있었으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과 진리의 허리띠와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전쟁 용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5장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하게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죽음을 당했어도 그 사람은 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가 깨어나 먼저 무덤을 열고 주님이 오시는 그 구름 속으로 그가 먼저 올라갑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좀 낯설긴 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영접한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너희의 슬퍼하는 그 슬픔의 이유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 사랑하는 자가 떠나갔어도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을진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거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휴거 못 되면 어떡하나? left behind. 내가 뒤에 남겨지면 어떡하나? 이건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왜 그 뒤에 남겨질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비행기가 떨어지고 열차가 충돌, 왜 이런 그림을 상상하세요? 우리가 다만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사랑했던 고인이 된 우리의 가족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니 베리칩이니 666이니 휴거,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심어준 그러한 비유와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참 두려운 마음부터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5장 9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렇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재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참 우리 수인교회에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일본 가기 직전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후예배 끝나고 또 함께 입관 예배를 드렸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도 사랑한 저희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우리 대학교 총장님을 주님 품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늦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그 마지막 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살려달라고 손 붙들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 한켠이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깨지는 듯한 이러한 마음들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총동문회에서 또 유족들이 저에게 천국 환송 예배를 좀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 또 선교 일정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의 장례도 천국 환송 예배도 어머니의 천국 환송 예배도 그리고 우리 총장님의 환송 예배도 제가 참여하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정말로 예배를 집례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휴거에 대한 그 말씀 이후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마음 긴장하고 깨어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워하는 그 사모함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아마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구름만 봐도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서쪽역 지는 그 노을만 봐도 주님 이제 오시려나라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구름만 봐도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총장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만날 수 있겠지.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고인이 된 그 믿음의 선배들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겹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고용된 사람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왜 이 공고에 지원을 했는지 물어봤을 때 하는 말이 다 한결 같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할 일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그 일은 은퇴할 때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걸 망보는 일인데 메시아는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0년 동안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 망보는 일, 그 뭐 할 일이 있어? 메시아가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올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6,000년간 안 왔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동안 주님이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해놓고선 주님 안 오시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장 6절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틈을 쓰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둑놈이 오는 그러한 재앙의 날이 아니라 나의 왕이 오시네, 나의 신랑이 오시네,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익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나팔 들릴 때 우리의 이름까지도 불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